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237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다니엘 3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주위를 둘러보면 명실공히 봄의 한가운데 꽃대골 속에 충만한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도 영혼의 봄동산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 9번째. 오늘은 풀무불 속에서도 용광로 속에서도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아는 정말 천의 무봉하고 탁월했던 그리스도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당시 무소 불 위에 큰 힘을 자랑하고 절대 권력의 어떤 표상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뭐였냐면 자기의 권위와 어떤 그 신적 어떤 능력을 선포하는 신성을 세우고 거기에 다 절하라.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절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그런데 앞에 오늘 본문 앞에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잘 아시니까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이와 같이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선포하니까 느부갓네살에게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권위가 모욕당했다고 생각하고 저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집어 던지라고 그랬어요. 자, 이걸 볼 때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른 길을 가더라도 풀무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도 풀무불에 던짐을 당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늘 사람들이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미워하고 박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게 옛날 성경은 핍박이란 말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니까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유명한 바울이 고백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아멘. 무릇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 앉아 박해를 받으리라. 이 박해를,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선택해도 박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축복이 되는가?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로마서 15장 4절도요. 무엇이든지 선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이 전에 기록된 이 교훈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우리에게 인내 혹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도록,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교과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침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지금 신앙적으로, 개인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사상적으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지침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왜 지침서가 되는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3차 포로까지 경험하는데, 그때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수많은 수치와 모욕과 고통 가운데서도, 야, 우리에게 무슨 표상이 하나 있냐? 우리에게 무슨 지침서가 하나 있냐? 우리에게 무슨 교과서가 하나 있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야.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모두가 다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야. 그들을 살렸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왜 못 살리겠느냐고요.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왜 못 살리겠냐고요. 다시요.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 개인적인,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물론 개인 경건도 있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신앙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방향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한다든지,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들에게 이 신앙의 도를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가치관을 예를 들어서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런 데 갖고 전할 때 가만히 안 두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혼자 있어요. 혼자 조용히 사는 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정신과 가치관과 시각을 가지고 시대 앞에 살려고 하면 아주 물어뜯고 힘든 일이 하나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동성애를 반대하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대로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남자와 여자는 이성끼리 결혼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막 선포를 하고 하면요, 막 이 미디어로 공격이 오고 아예 기울어진 판에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용광로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속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저들 나름대로 뜨거운 용광로를, 뜨거운 풀무불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광로는 빈정거림과 무시와 따돌림의 화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좁고 인생을 즐길 줄 모르는 답답한 종교인들이라고 욕하고 멸시하는 사고방식이 다른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배경으로 하고, 그 결과 던져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풀무불을 7배 더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19절에 나오죠. 그리고 세 사람을 끌어다가 풀무불에 던져놓기 위하여 아주 힘이 센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세 사람 움직이지 못하도록. 풀무불이라는 것은 현대판 제철 용광로예요. 그리고 21절과 22절에 보니까 힘센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결박해서 풀무불에 던졌는데, 그들을 붙들어서 던진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붙든 사람을 22절 뒤에 보니까 붙든 사람을 뭐예요? 태워 죽였어요. 이제 이 세 친구는 인생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게 진짜 고통을 주려면 7배나 불이 강하라고 그래갖고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랬어요. 보통 풀무불의 온도가 1000도 정도 되었는데 이 불이 적당히 뜨거워야 고통스럽지. 7배나 뜨거우면요 무슨 고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요, 세상 사람들도 감성이 북받치고 그리고 판단 능력이 마비되면요, 말도 안 되는 내용과 어떤 그런 그 방향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열받지 말고, 저 사람들은 이 시대의 느부갓네살이구나. 느부갓네살이구나.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복음 진리를 선포해도 풀무불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그 제가 전제를 하고, 두 번째로는 풀무불 가운데서 나타난 구원의 현장이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풀무불에 던져져서 끝인 줄 아는데 24절에 보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가 불 가운데를 결박하여 던진 자는 몇 사람이에요? 3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옳습니다, 3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25절에 보니까 25절에 함께 보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뭐예요?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들어가자마자 던진 사람들이 다 죽을 정도니 그냥 그대로 잿더비가 되어야 되는데 3사람이 하나도 안 다치는 거예요. 뒤에 나오면 알지만 그냥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닭갈비집에만 가도 냄새가 나는데, 삼겹살 구워 먹어도 냄새가 나는데, 뒤에 보면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포승줄이 풀어지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 기적이고, 또 하나 기적은 뭐냐면 신들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추가가 돼가지고 4사람이 걸어다니고 있구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한 사람 더 추가된 것이 뭐냐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1, 2세기에 예수님의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그래서 전에 우리 여호수아 5장에 예수님께서 뭐로 나타나셨어요?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는 신들의 아들처럼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크리스토파니다, 크라이스트, CHRIST에다가 TOPHANY, 크리스토파니다, 예수님의 현현이다. 예수께서 1세기의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나타난 현현이 되셨다. 그리고 그들은 4명은 그 풀무불 속의 밑에 그 용광로 밑에다가 마치 정원을 거니는 것처럼, 왕궁을 거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걸어 다녔어요. 전혀 영향을 끼치질 못하고 새 친구를 묶었던 결박줄만 태워가지고 풀어주는, 포승줄만 풀어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크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목숨을 건 선포가, 또 그런 헌신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한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목숨을 건 선언 뒤에,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풀무불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키가 뭐냐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구나. 그래서 제가 적었어요. 풀무불에 뭐예요? 안 들어가니까 풀무불에서 건짐받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묵상이 됐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생활이 맹숭맹숭하고 물에 물 탄 것 같고 지루해지고 뭔가 기백이 없고, 왜 그럴까? 왜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신선한 감격과 주님을 섬기는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 왜 열정이 왜 없는가? 왜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지루하고 물에 물 탄 듯한가? 왜 그럴까? 풀무불에 들어가겠다는 결단도 안 하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경험도 없기 때문이 아닌가? 다시요, 풀무불에 안 들어가니까 풀무불에서 건진받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오늘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에게 풀무불에 들어가는 같은 그런 어려움,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족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오늘 풀무불에 들어가셔서 풀무불을 건지시는, 그야말로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풀무불에서 건져냄을 받은 살아있는 기적이 된 것이에요. 소위 리빙 미라클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아니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자체가 리빙 미라클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한 번이라도 풀무불의 형벌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불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오늘 내 삶에 왜 기적이 없는가? 오늘 내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뭔가 죄송합니다, 메가리가 없는가? 저는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가난한 개척교 목사들 태어나가지고 저는 예수 믿는다고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어릴 때 60명 한 클래스에 저 혼자 예수 믿었어요. 절마 저거 예수쟁이야. 애들 안 보면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 조롱을 하고, 교회 나간다고 핍박받고, 주일 성수한다고 핍박받고, 찬송한다고 핍박받고, 무슨, 저희 그 부친이 있던 교회 밑에 공병기지창이라고 군인부대가 있어요. 그 앞을 지나가면요, 제가 한 번씩 그 찬송을 하면 지나가면, 너 자식 이리 와, 너 예수쟁이지? 예.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탁 뭐라 그러면서, 오늘 기합 좀 받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먼저 첫 번째 말, 누나 있나? 제가 무슨 누나가 있어? 누나는 없어. 노래 하나 그래 하라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이죠.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경험. 제 삶에.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정말 우리는 중학교 입시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중학교 입시를 재수 삼수로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저희 시기는. 나는 급장이었지만 주일날 성수한다고 학교를 나가니까 어디 급장이 돼가지고 학교를 안 와. 주일날 선생님 나한테 뺨알때기를 때리고 모범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저는 그 순간에는 기적은 안 일어났지만 큰 시간들을 가지고 지나니까 전체 우리가 이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크로노스 전체 연대기를 가지고 보면 그때의 어떻게 보면 핍박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그것이 결국은 수많은 기적들의 어떤 원초가 된 것이에요. 기적들의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저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릴 때 집안에서 광상겸 씨, 연한희 씨 대종가의 정말 독자가 예수를 믿었다. 그런 그 집안의 대사건이에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풀무불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기적인 줄 믿으셔야 되시는 것이. 25절 다시 한번,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The Son of God.
뭐 여러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까 크리스토판이 말씀드렸고, 풀무불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호의자가 되시고 거룩한 수호천사 역할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기적은 뭐냐? 우리가 어떤 응답도 받고 축복도 있고 다 있겠어요. 그건 환경적으로 그냥 그는 엑스트라로 주신 축복이고, 가장 강력한 기적은 풀무불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플러스 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게 가장 강력한 수호와 호의와 구원의 가장 큰 구원은 뜨거운 용광로 불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왕궁을 거는 것처럼 전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과 함께 불 속에서 여유 있게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도 용광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삶의 여러 용광로 속에서도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느낍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의 능력으로, 어떤 분들은 특세의 은혜로, 특별 세붕의 은혜로 지지난주에, 어떤 분들은 성도의 교제로, 어떤 분들은 찬송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호의자로, 구원자로, 보호자로 함께 하시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그 혼자라는 순간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왕따 당할 때, 우리 교회도 어떤 성도들을 보면 오랫동안 그 한 직장에서 계시는데 거기서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이랬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럴 때 최고의 기적은 뭐냐?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절감할 때 환경 자체는 당장 해결 안 되더라도 그 어려움과 문제와 용광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절감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실감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내 개인적으로 표피적으로 확실히 느끼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운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가운데 가족을 먼저 떠나보는 그 인생의 풀무불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 수많은 삶의 육체적으로 병적으로 몸의 아픔을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플러스 예수님, 그것이 기적이 된 것처럼. 그래서 저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감하고 깊이 느낄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3+1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플러스 원이라는 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집중하고 싶은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하나는 사실 보고하는 인생이 있다. 또 한 인생은 무슨 보고하는 인생이 있다? 믿음 보고하는 인생이 있다. 사실 보고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 리포트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을 가지고 페이스 리포트, 믿음 보고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보고하는 사람은 나는 나 혼자밖에 없어, 이 땅에는 나 혼자밖에 없어, 내 힘으로 살아야 돼. 그것이 사실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믿음 보고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 보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부가 같이 있으면 2+1,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보고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는 7,000기도 용사인데 7,000기도 용사 가운데 거기다 +1 되면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이고, 나 혼자 개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나 +1 될 때 그것이 믿음 보고가 되는 것이에요. 인생에는 +1 인생이 있고
마이너스 원 인생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받고, 그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고,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그런데 반대로 마이너스 인생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내 에너지 다 빼앗겨가고, 그 사람 만나면 주눅 들고, 그 사람 만나면 뭔가 에너지를 뺏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플러스 원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자기 혼자예요. 요셉은 혼자예요. 거기서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셉이 거기서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구덩이에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플러스 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도 가고 종살이도 하고 구덩이도 갇혔지만 그게 플러스 원이 되니까 39장 뭐라고 되는가?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앞에 다니엘서 1장에 보면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평상시에 1장에는. 그리고 이 세 친구가 지방의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크로노스, 연대기, 일반적인 우리 삶의 데이 바이 데이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표가 안 나요. 그런데 평상시 크로노스의 플러스 원이 결정적인 순간, 예를 들어서 오늘 용광도에 던짐 당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때에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된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 그걸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함께 하시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자막을 만들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평상시 크로노스의 플러스 원의 임재가 결정적인 시기에 믿음으로 불못분에 들어가는 순간 카이로스의 플러스의 임재가 되어주신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지키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라도 지키고 이 시대를 지켜주실 줄로 믿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한국 사회나 내 삶이 어렵다 그러면 아유 나는 이 나라 떠나야 되겠다. 웃는 분들은 좀 수상한 분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어려운 순간에 플러스 원 되시는 주님의 임재를 아주 절감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뺏는 인생이 아니라 에너지를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성경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느낀 사람인데 다윗이 고백할 때 다윗이 고백한 것 가운데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습니까? 하나님 나의 목자는 감사했는데 거기에 절정의 부분이 뭐냐면 4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한다고요? 아니하시나이다. 아니하시나.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이에요. 평소에는 주님이 목자가 되어 가시고 크로노스의 시간에 플러스 원이 되신 것을 뭐 크게는 이렇게 확인이 안 됐지만 그러나 잠잠히 느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껴가지고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일들이 경험되고 정말 어떨 때는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순간에는 거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의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자체에서는 별로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생각하니까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었던가? 저는 진짜 어려우면요, 딱 방법이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다. 내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려면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여호사밧처럼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에는 다른 길이 없더라고. 그 몇 시간 동안 찬송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들 앞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응답 자체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창자가 꼬일 정도로 힘든 환경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 최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당장 응답은 없더라도 그때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것이 지나놓고 보니까 최고의 응답이었어요. 그 최고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아까 제가 신앙생활에 어떤 맹숭맹숭하고 지루하고 물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표피적으로 진짜 울어가면서 진짜 고통하면서 체험하는 그런 경험과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맹숭맹숭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 믿고도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풀무불 속에서도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플러스 원이에요. 그때의 플러스 원, 나와 부부 사이에 플러스 원, 나와 하나님 사이에 플러스 원, 1대1, 1 플러스 1, 2 플러스 1,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3 플러스 1, 우리 한국교회와 플러스 1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풀무불에서 리빙 미라클이 되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 한다고요? 뒤집어져요. 오늘 무소불위의 권력을 잘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큰 소리 치던 느부갓네살이 오늘 뭐라고 26절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래 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그게 하나님이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야, 나오라, 나오라, 나오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단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런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제대로 풀무불을 결단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컨프런테이션을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는 것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그 당시에 조서를 내리는 것은 황제의 조서는 지금 SNS보다 더 강력해요. 파발마로 달리고 차차차차 하는 것이. 29절 뒤에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의 하나님께 경솔을 말하거든 계속 물어뜯고 집어뜯고 잡아당기면 어떻게 그래?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아버리라.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단순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세 사람이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천하만국에게 바벨론을 섬기는 신 정도가 아니라 천하만국의 신들을 켜오시키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당시의 글로벌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해도 응답이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대반전의 역사를 주시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12제자 몇백 명 얼마 안 돼도 이런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이 전한 이 강력한 메시지 앞에 대로마 제국이 백기를 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30절 뒤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플러스 뭐가 되니까? 원이 되니까 세상이 뒤집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주 초라한 민족, 볼품없는 민족, 유다 민족이었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분 자체는 아주 초라한 멸시받는 포로였습니다마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제국의 모든 신들과 모든 권위들이 하루아침에 케오패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크게 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를 멸시하는 자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지침서와 교과서가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당장 세상 왕국에서 높임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할 것입니다. 세상 왕국에서 높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플러스 원 되시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는데 개은덕 사모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의과대학, 미국에서 유명한 USC 의과대학 교수셨어요. 자녀분은 없으셨는데 하나님을 신실히 남편 되시는 목사님을 섬기다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사모님이 암이 오셨는데 2가지 암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잘 아시는 이 사모님이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최근에 쓰셨는데 제가 추천서를 써드렸어요. 저희 가족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모님이셨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뼈만 남으셨어요, 사모님. 그런데 최근에 사모님 무슨 찬송을 하는데 그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진짜 풀풀 아닙니까? 그 풀풀 가운데 사모님이 뭐라고 했지?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겨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내가 막 가슴이 미어지더라. 뼈만 남은 사모님. 근데 그 사모님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형태는 제가 다 모릅니다. 한국교회도 이민족도 우리는 수많은 풀무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플러스 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당장 답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한다면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플러스 원. 주께로 날마다 더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소하늘 나라 구수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받기 아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신앙의 교과서와 지침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 갖고 유대인들은 어떤 고통 속에서 이겨냈다면 오늘 저희들도 플러스 원으로 임재하시는 주님 때문에 모든 삶의 풀무불을 용광로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풀무불 속에서도 주눅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독교적 정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 기백을 가지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의 용광로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의 용광로 속에서도 하나님이 플러스 원 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진짜 복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조롱의 풀무불을 회피하지 말고 핍박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자체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시네. 주 영광